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에게 쓴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그 복을 받은 우리가 본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생기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려주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혹시라도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인가? 이거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게 전혀 아니라는 것을 오늘 8절과 9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십니다. 은혜와 선물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종류의 조건도 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니까, 봉사를 많이 하니까, 상 받을 자격을 갖추었으니까 주신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 말씀 다시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셨구나 라고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생각은 맞을까요? 아닌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나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믿음조차도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못 박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 들어서 2시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3장은 작정이라는 항목을 다루는데 이 항목 안에는 예정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작정 안에 예정이 있습니다. 예정은 뭐냐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존재, 천사와 사람들 가운데 구원하기로 택하시거나 유기하기로 결정하신 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택한 것도 예정이고 유기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중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원하기로 선택하는 예정과 내버려두는 유기하는 예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을 때 왜 선택하셨을까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 장차 미래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믿을 것을 아시고 선택하셨다는 입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예지 예정이라고 합니다. 믿을 것을 미리 알고 저 먼 미래에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선택했다. 예지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입장은 뭐냐면 멸망할 죄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믿음도 주셔서 아신다. 이게 두 번째 입장인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예정 예지라고 합니다. 믿을 것을 미리 알고 선택하셨다라는 예지 예정과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신다는 예정 예지 중에 어느 것이 우리의 입장일까요? 우리의 입장은 예정 예지입니다.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신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나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이 선택은 누구한테 달린 일일까요? 나에게 달린 일이 됩니다. 나에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믿을 것을 미리 알고 선택하셨다면 반대로 내가 믿지 않으니까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말이 되는 것이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믿으니까 선택하셨고 믿지 않으니까 선택 안 하셨다면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내가 믿지 않으니까 나에게 달린 것이 되는 겁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나에게 있다고 했나요? 있지 않다고 하셨나요? 나에게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뭐냐? 라고 했을 때 이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나를 구원으로 택하시고 구원받도록 믿음 또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셔야 할까요? 그 이유는 1절에서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받을 자격을 갖출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과 관련해서 무능한,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주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있다고 하니까 그럼 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거 봐라.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목적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렇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다고 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지극히 마땅한 삶을 살도록,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지으셨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제대로 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왜냐? 공중권세를 잡은 자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게 죄악인지 모르고 이게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건지 모르고 이게 잘못된 건지를 모르고 그냥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심으로 더 이상 이런 삶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삶,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뭔지 아세요? 정상적인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상적인 삶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삶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사춘기의 아이들, 청년들이 제멋대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은 무슨 생각하나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나요? 애들은 말하죠. 난 이거 하고 싶다고. 난 이거 하고 싶다고. 내가 원하는 건 이거라고. 그러나 어른들은 알죠. 그게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물며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을 보시면서 잘 살고 있다고 하실까요?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삶은 무엇일까요? 정상적인 삶은 사람이 자기 존재의 목적대로 살 때에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컵이 있습니다. 컵. 제가 지금 마셔서 저 뒤에 놨는데요. 컵이 있죠. 컵은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컵을 만든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컵을 만들 때에는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컵은 그 목적대로 사용될 때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컵을 다른 용도로 쓰면 물론 그렇게 쓸 수는 있지만 본래 만들었던 목적대로는 사용되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자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목적이 있어서 만드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 목적은 나에게 있지 않지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목적은 내 육체, 내 마음에 있지 않습니다. 그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본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우리 주보에 있지요. 이사야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춘기가 되면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살지? 나는 뭘 하면서 살아야 될까?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저는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절에 저는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고민을 할까요? 원래는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때가 언제였죠? 에덴 동산에 있을 때였죠.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이 고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타락하면서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면서 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답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사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알았으니까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나에게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이것도 뭘 가지고 생각해야 될까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야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긴 유언의 말씀을 보면은 그게 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유언을 남기셨죠?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는 최후의 만찬 때, 그렇죠? 최후의 만찬,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22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과 피를 주신 이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서로 섬기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22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누가 큰지 서로 논쟁하는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까?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라.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서로 내가 크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아니야, 그거 나는 섬기러 왔지, 너희도 나처럼 서로 섬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사랑이 어떻게 하는 사랑이지요? 내 몸처럼 여기는 사랑입니다. 내 몸이라면 함부로 할까요? 막 상처 주고 그렇게 할까요? 아니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했잖아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했잖아요. 그만큼 내 몸처럼 여기는 사랑이라면 함부로 말하고 그리고 상처 주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몸이라면. 그런데 이 세 가지 말씀들, 특히나 서로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섬겨라, 이 말씀 지킬 수 있나요?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유언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것을 우리가 아니까 그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나요? 기분 좋을 때나 할 수 있죠. 그러나 항상 우리가 기분이 좋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 겁니다.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안 될 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 섬겨야 되고 왜 사랑해야 하지요?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할 때 언제나 누가 이유가 되죠? 하나님이 이유가 되고 누가 목적이 되어?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유가 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일이 참으로 선한 일이 되고 이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게 여기까지의 결론을 얘기합니다. 이 일은 이라고 시작하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택하시고 믿음도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늘에 앉히신 모든 일과 또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가 누구죠? 에베소 교회 교인이지요. 그리고 이 편지를 또한 읽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죠? 예수님 믿기 전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다시 말해 우리는 이방인이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게 정확하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린 이방인이었습니다. 할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무슨 상관이 있지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이니 당연히 예수님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과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랬던 우리가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와 가까워졌을까요? 유대인과 가까워졌다는 말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인 우리가 멀리 있던 유대인과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둘이 누구죠? 유대인과 이방인인 우리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얻으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때 폐하신 율법이 뭔지 아세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됨을 막는 벽을 폐하신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자면 지금 이방인을 가리켜 뭐라고 했죠?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죠? 할례 받은 자들. 뭐예요? 할례가 이 둘을 갈라놓았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 안 받으면 이방인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 할례의 담을 폐하셨습니다. 정확하게는 할례가 가리키던 실체가 오셨으니 할례의 역할이 끝난 겁니다. 이제는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할례가 가리키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된, 둘이 하나가 된 세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는 새로운 이름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옛날에 유대인이라 불렀고요. 이방인은 옛날엔 이방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둘이 하나 되어서 만들어진 세 사람을 부르는 새로운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앞에서는 누구랑 원수가 됐다고 했죠? 유대인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는 이번에는 누구와 원수가 되었다고 하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원수였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시고, 이 하나 된 그리스도인을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옆으로는 사람들과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위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하나님과 먼 데 있는 이방인들을 화목하게 하셨고 하나님과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 또한 원수였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되었음을 전하셨으니,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성령님께서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란 말은 다르게 말하면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가족. 그래서 우리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이름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은 교회입니다. 20절에 너희는, 교회죠.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선지자들의 터는 무엇일까요? 선지자들의 터, 선지자들이 기록한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의 터는 무엇일까요? 사도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신구약 성경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옆으로는 우리가 서로 연결되게 하셨고 위로는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 그의 안에서,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혼자서 될까요? 안 됩니다. 교회는 혼자서 안 됩니다. 교회는 혼자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우리가 함께 할 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로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이미 되었죠. 그러나 완성되었나요?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완성을 향하여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다르게 말해 중생하였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든지 새로운 생명에 태어나면 그때가 첫날이죠. 1일입니다. 그렇죠? 성인으로 태어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아기로 태어나서 자라갑니다. 자라갈 때 생명이 있어야 자라나죠. 생명이 없으면 자라나요? 그렇지 못하죠. 중생, 새롭게 태어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혼자서도 성장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함께 온전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충분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냥 이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또 우리 교회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충분한 교회인가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부족한 것이 있고 모자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냥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도 교회도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지요? 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기는 어떻게 하면 성장하지요? 내버려두면 알아서 크나요? 그러지 않지요. 부모님이 날마다 밥을 먹여줘야 됩니다. 먹을 것을 주어서 열심히 먹게 해야 됩니다. 잠도 자야 됩니다. 그리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혼자 성경 열심히 읽겠습니다. 라고 할 겁니다. 물론 성경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수단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 설교입니다. 둘째는 성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디에서 이루어지지요?
예배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예배, 이 자리에 참석해야 합니다. 참석해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아기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움직여야 한다고 했지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유언으로 남기신 것을 하는 겁니다. 오늘 처음에 예수님께서 남기신 유언 3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나를 기념하라. 성례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례는 언제 하죠? 예배 때 하는 거잖아요. 둘째는 뭐였죠? 서로 섬기라 하셨습니다. 셋째는 뭐였죠?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잘 기억하시네요. 너무나 좋습니다. 이 2가지, 서로 섬기는 것과 사랑하는 것, 이 2가지를 열심히 실천하는 겁니다.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과 서로 섬기는 것,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죠.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는 더욱 성도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충분할 정도로 나날이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서로 원수되었던 사람 간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새로운 이름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말씀 따라서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답게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정해주신 은혜의 방편을 따라서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성장하게 하시고 또 주님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성숙하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